전 세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신앙 방송 신앙터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셨어요? 다시 안녕히 계세요. 가고 싶은 거야. 안녕하셨어요구나. 네, 청취자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패널 분들 다 잘 지내셨죠? 네. 요즘 날씨 좋은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자기소개 좀 하죠. 이제 너무 자기소개해가지고 그 여자 그 남자라고 못 부르게끔 우리 돌아가면서 그럼 자기소개 하시죠. 그 남자 저 그 남자인데 저 선교사거든요. 자, 그 남자 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도의 선교사로 있는 조나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 일을 맡고 있는 구찌입니다. 요즘 휴강이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여자 일을 맡고 있는 모태 집사입니다. 올해 한갑이에요. 그 묻지도 않은 얘기는 왜 하세요? 환갑 잔치해야 되는 거야? 네, 여자 3을 맡고 있는 작두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바람이 많이 불지만 우리는 또 오늘도 방송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만 뭐라 그래요? 주님. 네, 주님이라고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 주님 할 때 그 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이 방송 좀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문정환 목사님 최근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 문정환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민중신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약간 생기고,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 그다음에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 중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뭐였냐면, 진리를 삶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그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게 뭐냐 도대체, 착하게 살고 좋게 살고 뭐 그런 거냐, 뭐 아니면은 조나단처럼 선교사로 살아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만 물으셔서,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신앙 고백으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계속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신앙 고백으로서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광범위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구상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걸 저번 주에 설교 때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주제가 너무 어려워서 요걸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이 왜 이토록 위대한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에 많이 쓰이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네네. 이게 전후 문맥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이 말이 이제, 나왔는지. 네, 이 말만 딱 하면은 그러면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제 전후 얘기를 듣고 그 문맥을 따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주라는 말이 퀴리오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주인, 노예를 부리는 그 주인,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이 퀴리오스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했을 때 의미는 같은 퀴리오스인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 16장 31절 앞부분에 그 간수가 이렇게 말을 묻잖아요. 자기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냐. 그럴 때 이제 퀴리오스를 복수로 써가지고 물어보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주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바울하고 신라한테 결국에는 퀴리오스를 복수로 써서 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그 해석을 선생님들이라고 성경에는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주인님들. 그러니까 이게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장과 나눈 대화가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요즘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주라는 게 퀴리오스인데, 이거를 이게 원어가 참 그런 게 애매한 게 뭐냐면요, 퀴리오스가 어떤 특별한 내용이 의미가 아니잖아.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냥 그 당시에 쓰던 용어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예. 그냥 주인. 네. 네. 그러니까 간수장도 바울과 신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뭐 로마가 이제 군인들이 만나면 이제 경례를 했대요. 그러니까 경례를 할 때 구호가 퀴리오스 카이사로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시저는
우리 주인이다. 그런 식의 우리로 치면 통일 아니 그렇게 충성, 하는 충성, 필승. 필승 이런 격리하듯이 네. 여기에서도 퀴리어스가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제 바울이 대답한 주 예수를 믿으라. 여기에서의 그 주는 내가 로마 그 얘기한 것처럼 퀴리오스 카이사로스 그런 뜻이 아니라 퀴리오스 예수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얘기한 거는 그냥 일반적인 퀴리오스 주인을 믿으라 그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한 얘기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해라 그런 근데 건데 이게 이제 문맥상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시저는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말이 보편적 구호로 그 시대에 사용되어졌고 마치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을 할 때 사람들이 새마을 운동의 노래를 부르듯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은 이러한 문구로 이러한 인사 군인들이 인사를 했겠지만 이러한 구호 행사 이럴 때 보편적으로 그 시대에 유행하고 자주 쓰는 언어였다는 거 이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맥락과 사회적 인식의 연장선상 안에서 비유법을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 이 간수장이 이해가 되기 쉽게끔. 네. 우리가 그 입장이 되면 너무나 그러니까 진리를 굉장히 이해되기 쉽게 바울이 생각했던 거를 대비해서 대칭을 해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설명을 들을 때 대칭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데칼코마니처럼 너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저는 우리의 주인이다. 그 말이 너무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쉬운 말이니까 그거를 대칭으로 가져와서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다. 이제 그 말을 만들어낸 게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해라. 그걸로 여기서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이제 썼다는 거죠, 바울이. 그러기도 하고 또 히브리어로 그 야훼라는 말을 직접 부르는 게 어떻게 보면 왜 막 그때는 막 너무 막 그 신에 대해서는 직접 입에 담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도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네. 야훼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감히. 여기서 얘기하는 그 퀴리오스는 그런 뜻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주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면은 뭐 예수를 주로 뭐 우리의 주로 모시고 주로 믿고 막 이렇게 너무 습관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우리의 주로 모신다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자, 이제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이게 진리의 어떤 명제가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다. 그럼 그 말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시저가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통 명사에서부터 대칭의 개념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을 초대교인들이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공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 추론을 한번 해보세요. 더 이상의 높임말이 없어서?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고 뭐 그런 의미? 아니 맡길 수 있는 맡겨진 거지. 그러니까 네. 내 주인인 거지. 자 보세요. 그게 그 시대에서는 그 사람의 신앙을 재는 시금석으로 작용을 했던 거예요. 신앙을 잴 수 있는 어떤 그런 보통적인 평가 기준으로서 그게 작용을 했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면 로마서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럼 그 말이 뜻이 뭐예요? 네 목을 걸어라. 그렇죠. 그 말이 그 뜻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그것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시저가 나의 주인인데 나는 시저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다. 왕이다. 이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 말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졌다고. 그렇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해를 유대교로 오해받고 유대교의 하나의 종파로서 오해받고 이러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서 그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 역사적인 환경과 배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역사적 삶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기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주님이다라는 것이 교회사에서는 최초의 신앙 고백으로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 하나만 알아도요. 요거를 역사 전반에 대해서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 신앙 고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그런 얘기해서 설교를 우리가 나쁜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죠. 자신들의 신앙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예수는 주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진리가 삶으로 증명하는 과정으로서 그것이 사용됐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삶으로 증명했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놓여 있는 특수성이에요. 보편성은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환경에 그냥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현 시대로 가져와서 접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제가 예수는 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배경에 나왔다고 좀 이게 전제적인 배경 지식을 좀 깔고 이제 다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터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3번의 클릭으로 정기 후원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1번 미션 펀드를 검색한다. 2번 신앙터치를 찾으세요. 3번 후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질 높은 방송을 제작하는데 아주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가나안 교인의 방송,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의 방송, 신앙터치가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터치 해주세요. 이 앞에 우리가 살펴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과 연장선상 안에서 오늘날 뭘 더 살펴봐야 되냐면요. 우선은 문동환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 페이스북에서 한참 이슈가 되고 있죠. 그분에 대한 얘기를 네. 좀 먼저 하고요. 그분이 그다음에 3월 9일 소천하셨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 그분의 장례식에 민주당 당대표이신 이해찬 네. 대표가 참석해서 얘기를 조사를 하셨고 해주셨죠. 해서 네. 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리트윗하면서 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삶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삶과 사역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하면서 민중신학에 대한 얘기들로 얘기를 좀 이어가고 그 전체에 대한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거기까지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좀 잠깐 작두님께서 네. 문동환 목사님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문동환 목사님은 1921년에 북간도 명동촌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북간도에. 거기에서 문재린 목사와 김신목 여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대요. 근데 그분 형님이 여러분 다 아시는 문익환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의 동생분이 이제 문동환 목사님인데 문 목사님은 1947년에 조선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미국에 가셔서 프린스턴 신학교도 나오시고 또 하트포드 신학대학원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961년에는 지금 한신대 그 신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양성하셨고 또 나와 세계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신학생들에게 내면의 자아를 성찰하게 하고 또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가르치셨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이제 고인을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할 때는 생애 놀라운 변화의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됐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보통 이제 그 신학교에서 하는 성경과 교리 중심의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을 하시지 않고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을 학습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독교 교육을 도입하셨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기장총회 여러 가지 그 정책에도 많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이 문 목사님의 교육 방식을 또 교회 교육의 지침서로도 채택하기도 하고 뭐 이분이 또 1972년에는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새벽의 집이라는 공동체 생활을 또 하시고 근데 이제 유신 정권 때 공산 집단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네네. 결국에는 이제 그 새벽의 집은 계속 되다가
1980년 5월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이제 미국으로 망명하시게 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이제 문 목사님은 평생을 유신 정권하고 싸우고 또 무슨 세월호며 뭐 하여튼 우리 그 민중 운동과 우리나라의 그 아픔 그런 현장에서 그 항상 그 또 노조 투쟁도 하시고 그런 사회 현장에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기사가 나오면서 민중 신학이라는 말이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네, 근데 민중 신학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칼빈주의와 보수적인 신학에 굉장히 깊이 심취되어 있는 한국 교회에서 가장 평가받지 못하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함석헌 선생님, 그다음에 문익환 목사님, 그다음에 우리 문동환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분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비하받고 절하받고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얘기를 이번에 죽음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는요 민중신학을 이단이라고 가르쳐요. 네. 교회에서. 사회에 민중신학을 관심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사회에 아니라 관심을 가지면 안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네. 사회 개혁과 공산주의에 앞장서는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리는 민중신학. 근데 그거는 민중신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민중신학이란 1970년대 후반부터 형성된 한국 개신교의 실천 신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해방 신학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상황 신학이라는 걸로 발전을 했는데 민중 신학은 한국적인 상황 신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와 이제 문제 같은 것을 선교의 과제로 수용해서 실천 속에서 형성시킨 신학이에요. 네, 이게 해방 신학의 남미에서 일어났던 해방 신학의 연장선상 안에서 한국에서 생겨난 신학이 민중 신학이거든요. 그럼 그 해방 신학은 왜 생겨났냐? 남미의 급속한 그 지금의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브라질 이쪽에서 거기는 자원 부국에다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60년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던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 그때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21세기 건물을 짓고 돈이 막 남아 돌아가지고 그랬죠. 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노동자들이나 사회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이 소외당하고 좀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들 편에 서서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남미에서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다음에 그게 이제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 헨리 나우엔 네. 목사님이 남미에서 해방신학과 관계된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길을 찾지 못하시고 다시 뭐 미국으로 넘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시고, 그런 이제 그분의 전기를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분도 이제 해방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서 뭔가 주님의 뜻을 찾다가 못 찾고 이제 그런 방황하는 그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연장선상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급속한 산업화 시대 안에서 전태일 열사가 자기의 몸을 불태우잖아요. 분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적 문제 안에서 민중신학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 대중들을 품을 수 있고 그 대중들에게 무언가 길을 열어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민중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중신학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직신학자 중에 서남동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성서신학자 중에는 안병부라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윤리학자 현영학 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1960년대 한국 신학의 특성을 토착화된 신학의 모색과 세속화 신학의 유행이었다고 말한다면, 이분들은 이제 토착화된 세속화 신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외국에 있는 그런 신학들을 우리 상황이나
정서에 맞지 않고 이렇게 비판적인 거 없이 수용해 왔는데 그 민중 의식의 성장과 자기 정체성의 발전을 통해서 주체 의식을 확립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민중 신학이 보수 신학이 묵과해온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문제들을 파헤쳤고요. 그리고 서구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신학을 한국적인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역사 의식을 분명히 해서 역사와 신학을 통합시켜서 현대 인문 사회 과학 분야의 핵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신학화를 한 게 민중 신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민중 신학에 대해서 한국의 상황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절실한 한국적인 상황 신학이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는 인정을 받고 있대요. 이 민중신학을 얘기하려면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리적 체계와 신학적 복음주의 신학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었죠. 그러면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서부개척 시대와 함께 찰스 피니와 계몽주의와 이런 많은 역사적인 사실 안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그다음 유럽이라는 나라와 합쳐지면서 그 안에서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이 점차 결국은 인간 중심의 자기의 의지와 결단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러한 복음주의 신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복음주의는 교리가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건 그냥 시대의 사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그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의 주류 교수들은 누구예요? 전부 다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들. 미국 신학 공부하신 분들이 그걸 그대로 수입해서 번역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글을 쓰시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몇몇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교수님들 중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은 외국에 있는 신학적 사조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그거가 그러면은 그 밑에 사람들이 배우고 그걸 또 다시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문화적 토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복음주의라는 것은 미국 사람들의 정서와 역사 안에서 만들어진 거지 우리나라의 역사랑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교리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현실과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한 틀로서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야 될 게 제가 민중신학, 그다음에 뭐 해방신학, 그다음 뭐 평화신학 이런 거 얘기할 때 그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그 시대의 틀이지 교리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왜 민중신학이 오해를 받냐면 민중신학 안에 뭐 신론이 있어요? 교회론이 있어요? 구원론이 있어요? 종말론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런 거. 그거는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달라야지만 이단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 너랑 나랑 의견이 달라. 사회를 보는 관점도 달라. 그럼 넌 이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갱이. 그 거기다 이제 이게 이제 뭐죠? 사상 논쟁까지 붙으니까 그냥 빨갱인데 빨갱이라고 못하니까 그냥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은 그 시대를 해석하기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노력이었다고요. 그냥 성경을 그 시대에 맞게끔 박정희가 유신 정권 안에서 그 시대 안에서 그들이 해석하고자 했던 몸부림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민중신학이 맞냐? 지금은 또 맞지는 않죠. 지금하고는. 그때는 그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하고 또 많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또 다른 해석 방식이 필요하겠죠. 요즘엔 또 평화신학이라고 좀 뜨고 있잖아요. 평화신학은 뭐예요? 남북한 화해 무드와 어떻게 좀 분열되고 의견이 통합되지 않는 조직과 시스템에 신학적인 관점을 좀 가지고 들어가서 서로 이제 피스메이커의 역할, 협상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다루는 게 평화신학이에요. 그거 안 하던데 지금. 뭐 하여튼 뭐 그래요. 하여튼 근데 이제 그러한 오해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메인에 있던 합동 측과 통합 측의 장로교에 있는 분들은 민중신학 그러면 이단.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해방신학은 이단. 그렇죠. 그렇게 이단이야. 배웠죠.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그거 배우면 안 돼.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교육 받으셨잖아요. 네. 교회 안에서. 그분들은 함석헌 선생님, 그다음 문익환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역사적인 평가를 교회사 가운데 한 번도 제대로 받았던 분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문익환 목사는 그냥 그 사람 빨갱이, 나쁜 인간, 국법법 위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문화가 만들어졌냐는 거죠. 그걸 좀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에 참여하는 거를 반대하잖아요. 못하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예. 사회 참여를 하는 것이 신앙과 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왜 갖게 됐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그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거 아닌가요? 그거 이 땅은 뭐 잠깐 나그네요. 뭐 잠시 거쳐갈 곳. 그리고 뭐 세상은 악의 뭐 소굴이고 뭐 거기에 관심 두면 안 되고. 저는 이게 바로 설교 위주의 신앙생활을 만들어낸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나쁜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위주로 가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진리를 삶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약화된 거예요. 약화되다 못해서 거의 사라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서 그것을 추구했던 그 사람들, 물론 격렬하기도 했고 좀 더 치우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무슨 칼빈주의 5대교를 부정한 것도 아니고 예수는 구원자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동정녀 탄생을 반대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좀 더 많은 부분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향해서 이단이라 그러고 빨갱이라 그러고 교회 안에서 왜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게 됐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설교자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고 있는 저는 이제 김남일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분의 설교에서도요. 은연중에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걸 엄청 까시더라고요. 왜요? 그 젊었을 때 그러셨어요. 그분은 공부를 해서 알았을까요? 공부를 해서 그건 나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겠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그분들 배워왔기 그렇게 때문이죠. 배웠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음. 뭐가 깊은 의식이 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강대상의 설교자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졌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교회 교인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저조차도.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4년 동안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이단이라고 하는 얘기를 수백 번도 더 들었어요. 저는. 교수님들에 의해서. 근데 그 논리는 없어 그 안에. 왜 그런지에 대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입식으로 그냥 받았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거 하나랑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신앙 고백이라는 건요. 그 시대 안에서의 어떤 이슈와 문제 때문에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적 문제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그 시금석 위에서 달리기 때문에 거기서 그 문제 앞에서 자기가 자기의 믿음으로 삶으로 그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를 내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내 신앙의 시금석은 뭐냐면 김일성 독재자에게 반대하는 그것이 내 신앙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많은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 하나로 내 신앙이 그 시대 안에서 그냥 달려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유신을 살아갔던 이분들, 유신의 시대를 살아갔던 이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그분들은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그것이 그들의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진리,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환경에서는 내가 그 예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자기의 신앙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옳다, 교리적으로 옳다 그러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다고요. 예수는 주님이다. 우린 그게 교리가 아니잖아요. 차가운 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리가 아니라 신앙 고백인데 그들도 그 시대 안에서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서의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었다고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시대별로 신앙 고백이 달라져요? 그렇죠. 모든 시대 안에서 그 신앙 고백 교리는 점점 우리가 계시를 알므로서 발전해 갔지만 신앙 고백은 언제나 그 시대의 문제와 그 시대의 이슈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게 세대주의 아니야 그러면? 아니지. 아니지.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네, 시대마다 달라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 삶에서 표현되는 방식이 그렇죠.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 보세요. 제가 그래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이유가 우린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그 안에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몬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주님, 그러니까 시저보다 더 위대한 우리 주님이 왕이다. 그 신앙 고백을 똑같이 대입해 보세요. 만몬에다가 돈에다가 돈보다 더하신 주님. 돈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의 신앙 고백을 인정해야 돼요. 그 아니, 돈 아무- 포기해야 된다고.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 11조 하잖아.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이라 자본주의 극대화된 자본주의. 그러니까 중국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중국은 배금주의가 판치고 있잖아요. 사람을 사고 팔고 돈 때문에 사고 팔고 이런 게 그냥 다 그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거 뭐 그렇든지 뭐 이런 식의 문화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문화 안에서는 이 배금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와 사고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이건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뭔가 신앙 고백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거기에 자기의 삶을 걸어야 되고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저 말은, 그러니까 진리를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내가 예수처럼 살 수 있어 그 뜻이 아니라고요. 전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처럼 살아야 돼. 우리 어떻게 예수처럼 살아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나 믿음이 있다면 그 시대의 거대한 사조나 거대한 어떤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신앙 고백은 뭘까요? 아, 생사화복이지. 지금 한국교회 이슈는 생사화복이잖아요. 아, 그러면 이 생사화복을 달간한 자로 사는 거지. 쫓지 어. 않는. 그것도 그 신앙 그럼 나 잘 고백이죠. 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만 자본주의라고 못 하는 살고 있네. 이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돈에 휘둘리거나 돈의 가치에 의해 살아가면 안 되고 그걸 좀 넘어서야 돼요. 중요하죠. 돈 버는 거 중요하고 돈 버는 거 어렵고 힘들죠 다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거를 자기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그러면은 아 내가 예수처럼 살 수 있어. 아 근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김성수 목사님도 약간 비판을 좀 받으셔야 돼요. 어쩔라 그래. 왜 그러냐면 김성수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저도 이제 그분 설교 들으면서 민중신학을 엄청 까시더라고. 내가 해봤는데 내가- 나도 내가 해봤다. 해봤는데. 나도 해봤어. 내가 아는 사람도 어. 있는데 그러면서 결국엔 얘기가 시작되는 그게 거죠. 다 근데 거기서 강조하신 건 그거예요. 내 의다. 내 의를 음. 높이는 것 때문에 안 좋다고 얘기한 거지. 그렇죠. 예, 그게 뭐 그거 거기서 이제 근데 이제 포인트는 내 의를 포인트는 높이지 말자. 근데 그 얘기의 전체적인 맥락은 음, 뭐냐면요. 그러니까 민중신학은 굉장히 쓸데없다. 부정적으로 음.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치, 근데 이게 그러면 안 세상에 된다는 관심 거예요, 갖지 지금. 마라. 뭐 이제 그러긴 네. 했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거예요. 김선수 목사님과 저의 다른 점은 뭐냐면요. 전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하게 자신의 삶으로 진리를 잉태하고 진리를 살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은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냥 살라는 거예요. 견디라고. 견디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예. 근데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제가 동의할 수가 없냐면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열심히 살되 안 맞아. 되는 거는 안 되는 남들보다 거는 더 그렇지. 열심히 살고 더 치열하게 살되 맞아, 열심히 안 살아야 되는 돼. 거는 징징거리면서 기도하고 매달리지 말고 그냥 버티고 있어라. 버텨라. 그 얘기. 그 얘기가 핵심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나 이루고 싶은데 옳다구나 가져가서 받아 쓰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맞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제가 진리를 치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쵸. 받아들여서 그 그런 사람들의 거예요. 판단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솔직히 김성수 목사님 그 부분은 되게 거북스러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설교했을 당시가 소고기 때문에 이제 촛불 집회했던 때예요. 광우병. 이명박 그거 음. 광우병 때문에 그랬더니 거기 나가지 말라고 거기 나가서 촛불 든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설교 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건 아닌데 그냥 그랬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게 그 한 사람의 개인이 갖고 있는 역사적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됐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은 그렇게 의식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뭐 개인의 생각이니까. 그 이제 저는 그게 그분의 저변에 깔려 있는 어떤 큰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중신학과 자기가 이제 젊어서 데모도 하고 뭐 그럴 거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서 자기가 뭐 나름대로 깨달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개인의 체험이지 객관화시킬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역사의 문제는 객관화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에 흠이 있다고 해서 그 삶 전체가 부정당해서도 안 돼요. 제가 말하고 싶은 문동환 거는 목사님이요. 문익환 목사님도 그렇고 아, 함석헌 목사님도 문동환, 그렇고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이 부정당하는 이유는 국법법 위반으로 감옥에 북한에 가서 네. 북한 갔다 와서 김일성을 만났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이 부정당하고 있다고요 지금. 국법법 위반했다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식으로 그 하나의 흠결을 잡고 그의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근데 뭐 그 안에서는 역사 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제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진리로 삶으로 살아내면 내가 예수처럼 살 수 있냐? 저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 시대의 이슈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예수의 길을 쫓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방법과 예수의 결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런 총체적인 얘기 안에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대다수의 설교자들 설교 좀 하신다는 분들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 모두도 민중신학 해방신학은 건들면 안 되는 성역처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제대로 된 목사님들의 추도사 한 명 없고 애도하는 물결도 없는 거예요. 이 큰 교계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예? 빨갱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같이 그런 거에 페이스북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거 올리면 나도 같이 빨갱이로 묻힐까 봐 그거 못 하는 거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이 이러냐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우리가 그냥 설교나 아니면 복음도 주입식으로 그냥 뭐 안 믿겨져 믿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지. 덮어놓고 예, 믿으라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근데 이게 동양과 서양의 철학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은 신의 존재 자체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에서 출발을 한 거죠. 신이 과연 존재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이 됐기 때문에 주입식으로 계속 증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동양은 이미 신은 있는데 그 신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야 되는데 아예 무신에서 주입식을 수입해서 와서 우리는 이미 토대가 있는데 다른 거를 주입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긋나 버리고 그러면서 계속 삐그덕거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신앙함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긴 했었어요. 그래 나중에 한번 우찌무라 간조, 함석헌, 김교신 이런 분들을 한 번씩 다뤄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한번 꼭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만 우리 이단 따로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한번 해야 되는 게 교회사에서 다루는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하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조금 뭔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의 삶의 신앙 고백, 그들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삶의 기록에 있어서의 신앙 고백은 존경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평가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한국 교회에서 그분들의 삶이 평가받지 못하는 거는 이걸 보면서 그분들의 장례식에서 그렇게 개신교 중에 누가 가서 도대체 애도를 표하냐고요. 그걸 보면서 화가 안 나면 그게 지성인의 자세냐고요. 교수님들 나와서 그걸 지금 예능할 때냐고.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 좀 해야 되잖아요. 화를 내고 좀 울분을 내야지. 근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걸 보면서. 이분은 묘지도 경기도 마석에 있는 모란공원에 묻히셨는데 거기가 일명 민주열사의 안식처로 불리는 데래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전태일 열사 거기 묻혔지. 또 박종철, 우리가 알는 함석헌, 노회찬 국회의원도 여기 있고, 그리고 또 문익환 형도. 그러니까는 목사라기보다 그냥 민주열사 사회운동가 거기에 가까운 이게 교계에서 완전히. 제가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어도 저도 아마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유신의 정권 안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그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땅이나 받아먹고 교회나 짓고 그런 거를 낙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네. 네? 그러니까 건물주가 된 거야. 네라고 얘기하는 없이 순간에. 조나단도 죽으면 여기 묻어줄게.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민주화 운동을 한 제가 그 세대는 아니잖아요. 386 세대도 아니고 제가 전 그거보다 훨씬 나이가 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좀 다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최초의 신앙 고백과 이분들의 삶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맞아요.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삶을 이어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좀 다를 수 있고 조금 다를 수 있죠.
크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요. 명성교회가 교리적으로 더 많이 달라 보이는데. 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나단과 써니가 인도 선교 20주년을 맞아 정기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미전도 종족 사역,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 사역에 작은 정성으로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방법은 국민은행 37321-0080-994, 국민은행 37321-0080-994 이희선 선교사입니다. 미션펀드 어플을 다운받아 인도 구자라 선교를 검색하시면 정기 후원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희선 선교사와 친구도 맺어주세요. 생생한 현지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